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몸을요, 좀 물도 많이 마시고 공기도 많이 마시면서 여러분 몸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몸이 건조한 사람은 바이러스가 폐로 가버립니다. 폐에 곰팡이가 타서 폐가 다 망가져버립니다. 몸이 수분이 많고 이렇게 드라이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위로 갑니다. 위에서 다 녹입니다. 위액이 우리 모두 영양분을 다 소화를 시키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녹여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좀 켜놨지요. 이렇게 다습하도록 우리 몸이 건조하지 않도록 그것만 해도 아주 좋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몸이 아주 건조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분은 가는 곳마다요 가습기를 틀어놓습니다. 휴대용 가습기를 가지고 다니면서요 몸이 건조하지 않도록. 우리는 다습하면은 굉장히 꿉꿉하잖아요. 근데요 건조한 사람은요 다습하죠. 몸이 아주 좋답니다. 기분이 정말 좋답니다. 여러분 몸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수분이 많아가지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많아가지고 바이러스를 다 녹일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 못 들어봤죠. 코로나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와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솔직히 저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내가 이 엄청난 복음도 알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인데 조그만 문제 하나 만나죠. 큰 문제도 아니요. 근데요 내 믿음이 마치 주풍 낙엽처럼 다 쓰러져 버려요. 문제 앞에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조그만 사람들 말 한마디를 내가 못 넘어서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내가 복음가지 하나님 자녀인데 시대 살릴 전도자인데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가 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죠. 뭘 잘했냐? 인본주의 안 썼어요. 율법주의를 안 돌아갔습니다. 세상 방법 쫓아가는 거 세속주의 안 쫓아갔습니다. 그때마다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계시고 예수로 함께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아신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제가요 전도 많이 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하고 그보다 잘한 게요 문제 왔을 때 갈등 왔을 때 인본주의 안 쓰고요 세상 방법 안 쓰고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 왜 그러느냐? 제 양심에서요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놓치는 신앙인, 종교인 되지 않았다는 그 뭐랄까 하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거 누렸습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진짜입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누리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신분, 권세, 세 가지 직분 거기에 집중하고 누리세요. 보십시다. 내가 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요 그리스도 누린다고 당장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내가 고백할 때 문제 배후에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 앞에서요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문제 그런데요 어떤 중요한 심리학자가요 연구를 했어요. 전문가 연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만난 문제 70%가요 문제 아닌데 문제로 착각하고 있대요. 그리고요 20%가요
가만 놔두면 지나간대요. 근데 막 문제를 파헤치고 문제 속에 빠지고 문제를 키우고 그런데 나머지 10%는 뭔지 압니까? 아직 문제 안 왔대요. 그럼 뭐 봅시다. 여보세요. 어린이 여러분, 70%, 20%, 10%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괜히 문제에 빠져갖고 염려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아직 문제 안 왔는데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왜냐? 불신자들은 이러고 삽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여러분은요, 미리 보세요. 복음 다음으로, 복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 미리입니다. 10년 후, 30년 후, 다음 세대 미래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미리 받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영안이 뭡니까? 말씀으로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고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그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랍니다. 내 기준 말고요, 내 경험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랍니다. 아침에요, 우리 사모님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계란 후라이를 해가지고 탁 올렸어요. 근데요,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내가 아니, 홀로 왜 외롭게 계란 후라이만 올려놨냐? 소세지를 만나게 하지. 여러분, 제가 사모님한테 소세지의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압니까? 복음입니다. 소세지의 다른 이름이 복음입니다.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웃지도 않아. 복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요,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3단체 우주적으로 올 재앙을 치유하고 살릴 전도제자로 미리 누리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겁니다. 그 여정을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 하시냐? 죄 없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증인이고 그분이 나의 중보자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인간의 문제 보통요 한 몇 가지 나눠집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 두 번째로 건강 문제, 세 번째로 자녀 문제입니다. 그거 문제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디 하나님이 심심해서 문제를 줍니까? 그죠? 근데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본문에 욥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하나님이 내게 화를 쏘셔서 내 심장을 꿰뚫고 내 공파처를 꿰뚫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막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자는 하나님 당신이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중보자고 나의 참된 위로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요, 온통 무정한 말로 자꾸요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그렇습니다. 그때요 욥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도대체 주께서 왜 친구들의 마음을 못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느냐. 그리할지라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니라. 뭐가 의인입니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뭐가 의인입니까? 언약 전달자입니다. 뭐가 의인입니까? 이 시대의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남길, 복음의 작품을 남길 남은 자들입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라.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낙심할 일 많습니다. 외롭고요, 두렵고요, 괴롭고요, 많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언약 잡고 의인의 길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은 사람이 맞습니까? 흔들릴 거 없습니다. 여수복음화, 호남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그 길을요 꾸준히 가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로.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고깃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 하더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내가 가진 경험이, 내가 가진 경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입니까? 2장 10절에 보니까요, 나를 통해서 한 시대에 문명을 바꾸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WR 때 얘기했죠. 우리 인류를 향해서 호모사피엔스다 그럽니다. 지금은요 포노사피엔스입니다. 핸드폰이 우리 손에서 떨어지려나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계가 시작됐어요. 여기서 앞으로 10년 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시대가 다가와도 하나님의 목적은 나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 가지고 세상 방법 가지고 인본주의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아니고 문제 가만 놔두세요. 그리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그럽니다. 야, 내가 그때 신앙생활 참 잘했다. 그때가 있겠죠. 전도 많이 한 것도 감사하죠. 또 헌신한 것도 축복이죠. 내가 봤을 때 진짜 잘한 거, 문제 만났을 때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세속주의 쓰지 않고 그리스도 고백하면서요, 그리스도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제일 어쩜 그랬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요 항상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4가지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영광을 찬송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 9절 보니까 나의 영광을 귀신들에게 우상들에게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길 원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요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요, 죽이시기보다는요 당장에 살아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축복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입니까? 어떻게 말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나와 함께 계신 겁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다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44절인가요?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겁니다. 맞네요. 예레미야가 3장 4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셨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한데,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주께서 구름으로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걸 참아볼 수가 없어서 구름으로 가리우고 두 손으로 그 귀를 막고 구름으로 자기 눈을 막고 그러면서까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시라.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칼로 제거해버렸어요. 뽑아내버렸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동계에서 서로 옮긴 것처럼 멀리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삼 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데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하심으로 너를 이끌었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고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아멘입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에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금까지 이끌었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사람들은요 우리 보고 죄인이다 그럽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요 보통 이 대한민국의 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몇 분 하고 미안하다가 아니고 죄송하다고 국민들한테.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죄인이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인이다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정죄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라 합니다. 어떻게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끌었도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랑할 만한 뭐가요? 정서가 맞아야 돼요. 자식도 그래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복음 주고 그렇게 은혜 또 불신하고 남 정죄하고 남 허물 캐고 왜 그러시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지금은 내 안에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한번 들어봐 보세요. 1830년도입니다. 1830년대에요. 아버지가 변호사요. 변호사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유대인이거든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유대인인데 왜 회당을 안 가고 교회로 가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냐? 조용히 해라. 따돌림 당한다.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요 30세가 되는 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1848년에요 친구 앵겔스와 함께요 선언합니다. 공산주의. 누굽니까? 여러분이 아는 칼 막스입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럽니다. 문제 왔을 때 하나님 계십니까? 자녀는 우리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변호사 아버지 따라서 교회에 가던 아들 막스, 칼 막스. 결국은요 이 땅에 재앙을 몰고 오는 공산주의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거죠. 아버지 보니까 갈등 왔을 때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문제하고 갈등 오면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요 아무 영향도 못 미치고 그거 복음 아닙니다. 종교지요. 종교 생활하는 아버지 뒷모습 보고 칼 막스는 교회 안 나가기로만 먹었어요. 그때 나오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예수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뭐냐? 나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언제?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위기를 만날 때도, 언제요? 내가 갈등할 때도, 두려워할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이니까 내가 낭망할 때도. 여러분 잘 봐보세요. 제가 신앙생활하니까요 내가 만난 문제는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로 체험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에게 문제를 주느냐? 문제 놓고 기도하고 문제에 빠지라는 게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고 확인되고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축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묻어나고 풍겨나고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길이 뭡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요, 헛소리를 하신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단 하루를 살아도. 아멘입니까? 이 복음 전해서 사람 살리고 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 그 일을 위해서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이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입니다. 혹시 질병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 있습니까? 예, 질병 여러분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요, 말씀으로 풍성하게 누리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무식 잠재 속에 말씀이 들어가죠. 영혼, 육신, 모든 골격 하나님이 다 살려버립니다. 전도자가 갈 길은 뭐냐? 문제에 빠지다가 죽을 존재가 아니고 세상 살릴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장 5절까지입니다. 시간 내서 일부를 읽어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걸 보고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전도자는 나를 사랑하는 거 고통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요, 세상 것 쫓아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이게 우리가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요,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섭니다. 그때요, 나를 위해 살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은 그것만 남습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던 것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남습니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우리 참소망교회는 돈을 벌어도, 자식을 키워도, 세상에서 성공을 해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뭐냐? 언약 전달자의 길입니다. 무슨 언약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렘넌트에게 남길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냐냐?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할 언약은요, 복음과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도운동하는 교회와 전도운동하지 않는 교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운동하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이 흐름 속에 함께 있습니다.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에게도 전달하세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우리 산업의 주인 되셔서, 교회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대신 살고 계신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네가 애쓰고 용쓰는 게 아니고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누리는 거다. 제가 요거 깨달은 날부터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신다, 요거 깨달은 날부터요, 그때부터 내 인생 내려놨습니다. 내 아내, 내 새끼 내려놨습니다. 교회 모든 것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응답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더라.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오직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은 뭐냐? 남은 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뭘 남겨야 됩니까? 언약적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언약적 작품은 뭡니까? 여수, 군산, 이산 전역에요, 올바르게 전도운동하는 지교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이 지교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 교회화입니다. 그걸 보고 배가 돌리죠. 한 명의 제자 세우는 지교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떠서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이게요, 여러분이 남길 작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다 여수요, 39역별로 전분별로 계층별로 30지교 세웁니다. 여기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요 언약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세울 겁니다. 상처, 갈등에 빠질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는 전도자요, 언약 전달자요, 남은 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호남입니다. 미자립교회 살려야 돼요. 그리고 세계입니다. 유럽을 위시해서요, 미주와 전 세계 살릴 겁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도 RU 대학원 박사원 과정이죠. 영상으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미주 대학 수련회 영상으로 했습니다. 유목사님 영상으로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미주 전역에서 전도자들이, 중직자들, 렘넌트들이랑 같이 메시지 받고, 10월 달에 유럽 집회 있습니다. 영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캠프가 멈추니까 캠프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세계복음만 계속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때 내실을 다지게 하시겠죠. 우리는 말씀 따라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가고, 작품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후대입니다. 렘넌트예요.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요괴벳 학교입니다. 요괴벳 학교에서는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위해 모성 교사들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다 심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62가지 상, 그게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렘넌트 그 태영아 이때는 아무것도, 영적 근본 상태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들이 잘하거든요. 어린이집, 그리고요, 초중고 TCK 학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남길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59장 보니까요, 이사야 보면 뭐라 하냐? 내 언약은 이러하니 나의 말과 내 영이 너희 입술에, 너희 속에,
너희 입술에, 너희 후대의 입술에, 후대의 입술에 영원히 남길 것이라. 그 일 때문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그냥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요. 이렇게 가는데요, 내 마음 같은 사람 없거든요. 그때 외롭고 뭐가 일이 차차차, 아니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뭐가 차차차 안 되거든요. 괴롭고 오히려 그러다 뭐 생각지부터 어려움을 당하냐, 두렵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입니다. 이번에도 전등 번개 치니까 우리 사모님 뭐 겁을 들고 묻더라고요. 봐보세요. 어린아이가 간밤에요, 전등, 번개, 폭풍, 폭우, 막 심지어는 해일까지 막 쏟아,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요. 아버지가 이 애를 다 안아줘. 괜찮다, 자라. 그 아버지가 위로하는 거. 아이가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늘이 파랗고요, 공기가 세상이 맑거든요. 그때입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봐서, 아빠, 지난밤에 폭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칠 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 아빠가 말하냐, 봐라, 이 맑은 아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 전도자가 가는 길에 폭풍, 폭우 만납니다. 그 뒤에요, 하나님은 맑은 하늘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외로워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습니다. 언약 잡고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어간에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도 타협하지 않고 차라리 문제를 피해가는 게 아니고 문제 속으로 정면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그 길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갈지니라. 여러분 삼문을 할 때 뭘 노리고 삼문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는 제목 잡으세요. 내 거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전도 축복 찾아 누리세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갈지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글이 안 써진데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화를 쏘시구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허락하시구나. 문제는 뭐죠? 문제 만났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처음 할 게입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낄 게입니다. 말로 복음 누가 설명 못합니까? 말로 믿음 있는 전 누가 못합니까? 근데 내가 지금 만난 문제 앞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요 참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걸 보고 의이다 그럽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뭘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하거든요. 사람의 공격도, 심지어는 아무리 내가 말해도 못 깨달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는 거구나. 놀라운 거.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게 답입니다. 누구에게는 깨닫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못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 언약 전달자, 남은 자는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언약 안 잡으면 전부 문제입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소문 계획이 봅니다. 심지어는요 근심이 떠날 날이 없고,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요 너무 어두운 그림자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할지라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갈지니라. 욥이 신앙 고백합니다. 친구들이 막 공격 오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합니다. 사실은 욥이 어려움 당하니까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저 친구 맞아요. 근데 복음 모르면은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욥의 고백입니다. 맞아? 주께서 눈여겨보고 계시나이다. 끝까지 불신앙하고 욥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또 뭐라냐?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고 중보자 되시니라. 문제 해결 안 돼도 꾸준히 믿음 고백하면서 언약의 길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을 것이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는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누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왜 불신자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불신자는 왜 저렇게 잘 나갑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왜 그런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대답을 안 하시고 뭐라고 말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눈에 보이는 거, 당장에 손에 잡히는 거, 형통한 거,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야. 우리 잠소만교회 성도는요, 세상 앞에, 사단 앞에, 문제 앞에요, 믿음의 자존심 지켜야 돼. 아멘. 축풍낙엽처럼 조그마한 문제 앞에 너무 쉽게 쓰러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요, 언약 잡고 그 길을 꾸준히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으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당장에 응답이 안 왔다고 해서 문제가 빨빨 해결 안 돼서 사람들이 축 처져가서 손을 늘어뜨려서 힘 빼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런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자라, 그는 능력자라, 그는 창조자라. 여호와께서 너희 속에 계시니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바쁘지만은 그래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전국 세계에서 막 전도운동 터지니까요, 결혼식에 갈 틈이 어디 있고, 환갑에 갈 틈이 어디 있고, 장례식에 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못 갔대요. 또 안 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데요, 부산에서 어른, 한참 대선배 어른 목사님이요, 갑자기 질병으로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가봐야 되겠다. 유 목사님 직접 병문안 가신 거예요. 그때입니다. 요 목사님이 곧 인종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주더니 목사님, 이 복음만이, 전도운동만이 이 땅 살릴 길입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나는 먼저 간다. 당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임종 직전에 선배 목사님이 유목사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한 수고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열매 맺습니다. 그 응답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받아보니까요, 하나님 사랑 받아,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 한 개도 안 할까요? 내가 매주 고등조로 나간 돈이 있습니다. 동문들과 식사하고 커피 마시죠. 우리 교육자들하고 청년들 같이 식사하고, 어디 전도학교 간다 돈물 문다. 또 제가 동문들 위해서 일주일에 거의 돈 모아가지고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만들어갖고 보냅니다. 한 개도 안 아깝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받아보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개 부탁합니다. 이제는 서러운 인생 끝내세요.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게 옳으네, 저게 옳으네, 다 서로입니다. 잘해도 죽이고 못해도 죽이고, 좋아도 죽이고 나빠도 죽이고, 서러운 인생 끝내세요. 우리는요, 의인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꾸준히 갈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본론 인생 살아야 됩니다. 전도자의 길, 언약 전달자의 길, 언약적 작품을 남길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는요,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 결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 삶 살다가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천국 갈 때는요, 여러분 가진 재산 자식한테 주면 안 돼요. 자식 배려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경제 축복 얼마나 주죠.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다 드릴 재산이 없을걸요. 왜냐? 가는 중에 다 드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 드릴 겁니다. 아시죠? 우리 인생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겁니다. 그리고 영생복락을. 본론은 뭐냐? 우리는 상처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세상에 빠질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살릴 전도자입니다. 우리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할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이번 주간 메시지 그냥 흘러떠내 보지 말고 또 듣고 또 곱씹고 또 읊조리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